두 번째,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열매는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4절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여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핵심은 본체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본체인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생산하려면 그 비법이 뭐냐면 본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교회를 섬기던 고 땡땡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세상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를 원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신앙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예배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발길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우환이 닥쳤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용돈을 벌어보겠다고 공사장에 가서 알바를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가 부러지고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몸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이 고집사님과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그 마음이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남편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치어버렸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삶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편 문제와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집사님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하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서 진통제를 먹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자궁 안에 종양 같은 게 2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교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구역장에게 교구 담당 목사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예배를 인도하겠노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눈물이 막 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듣자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탐심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 3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했는데요, 배가 고프지 않더래요. 기쁨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결단이 생겼어요. 그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산재보험 처리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비 증세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놀랍게도 금식기도를 하는 중에
종양 두 개가 그것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모르지만 없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흔듭니다. 이런 악한 영의 싸움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삶의 비전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